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전혀 무방한 그러한 나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주셨냐면 바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정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 전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바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내가 인간인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멸망의 길인가? 성경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이 전부고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그래서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멸망의 길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의 운명은 마르는 거예요. 꽃의 운명은 뭐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사람의 운명은 바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나그네 길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노래를 보면은 최희섭이라는 분 같은데 인생은 나그네 길, 저도 이 노래는 잘 모르지만 가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한번 부를 뻔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나그네 길,
구름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자. 구름과 같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에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찬송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허무하지만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참 깊이가 있는 노래 가사다. 참 예전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깊이 있는 이러한 이 가사, 참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벌고 먹고 쓰는데 마음 송두리째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때도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막 걸어가는데 먹고 마시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뭔가 맛있고 그리고 뭐를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 그 여성분은 프랑스에 계시는 그런 장칼방 할머니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일본 타나베 토모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큐슈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112살 생일을 아주 대대적으로 고향인 큐슈의 미야자키 현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생일 파티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도대체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십니까? 112살까지 사셨는데 도대체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갱데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죽음 이외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세상의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좋다,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 끝나도 참 좋다, 이런 우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복이에요. 우리 보통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 되어집니다.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요. 법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이웃에게 폐도 안 끼치고 나름대로 얌전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위로한 말들 우리가 종종 들어보면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죄인임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지? 불쾌감까지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표현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죄인인가? 도대체 인간은 왜 죄인이냐? 인간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 창조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신이 무슨 사람을 만들어.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 양의 세포 하나 딱 떼놔가지고요, 거기서 DNA 하나 딱 떼가지고요, 그래서 복제 양을 만든 게 벌써 25년 전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게 그 25년 전이고, 요즘 이슈가 사람을 만드네 마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냐,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람도 사람을 창조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면 좋은 거고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다 나쁜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활을 딱 쏘면은 평 하고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요, 이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마음과 기분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다 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도 죽고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죽고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전 인류 70억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 앞에 다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열심히 돈 벌어서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다가 어느 날 죽으면 아무런 것 남지 않은 인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그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의 멸망은 죽으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멸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나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영원한 고통인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또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사진을 보았어요. 한 20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아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험한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다정다감한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가 기쁘면 같이 기쁘고요,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몸이 쭈그라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맛있는 걸 먹고 배가 부르면 이 아이도 행복하고요, 엄마가 배부른 걸 안 돼요. 그리고 엄마가 배고프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 밥 좀 먹지 하면서 그 감정을 엄마하고 교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 무엇일까? 뱃속에 있는 세계예요. 보이는 게 뱃속 아니고요, 느끼는 게 뱃속 아니고요,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감각이 다 뱃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엄마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집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을 엄마 아빠는 알아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궁 안에 있는 아기와 같은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걸쳐서 가장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영생의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그냥 듣는 말이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냐? 왜 십자가냐?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요. 영생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우리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내 죄를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간이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원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시고요. 그 원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도대체 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는가? 인간의 자녀는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감당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형틀이고 바로 죽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영원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신 치르시고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쯤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셔서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희생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신앙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죠? 죄를 지으면 괴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언제나 한번 치시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 용서 구하러 가야지. 그때 동물을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어린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 손을 양머리에 올려서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우리의 용서를 이루는 그러한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죄인은 나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양이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매맞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요,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어온 멸망의 길을 영생의 길로 완전히 뒤바꿔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희망이 끝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죄를 지었느냐 상관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 번째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모든 죄 내가 십자가에서 짓고 내가 죽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완벽한 변호를 해주시는 최고의 변호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서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 앞에 찬양 드렸지만은 우리 304장 옛 찬송가 404장 우리 2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를 저부르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로 외쳐 우는데요, 주 믿는 성도들은 최고의 영화로운 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러한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오늘 16절 말씀 보면 과연 이 은혜, 우리 예수님과 내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우리 이루는 거 불가능해요. 온전히, 일본어 성경 보면 마타쿠 세이나루 모노, 완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존을 하라는 겁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만한 점도 없이, 요만한 죄의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없이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든지,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왔든지,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는 정식으로 부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골방에 걸어서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내 좀 들어주세요.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공해도 좋고요,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집 크게 만들고 자녀 잘 되고 행복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좋은 기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기차를 타도 목적지가 좋아야 돼요. 바른 목적지를 가야 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혹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으신 분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세상은 모르지만요, 컴퓨터의 버튼을 딱 누르면 컴퓨터 안에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화면이 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컴퓨터의 성능들을 띄워주거든요. 하늘에 있는 일은 내가 잘 모르지만 오늘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확 바꿔주시는 그러한 귀한 한마디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엎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은혜 속에 우리 살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 잘 믿으셔서, 그래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다 가시는 천국에서 만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